샬롬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오늘 본문과 함께 출애굽기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재앙은 가축 돌림병과 악성 종기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 돌림병은 신성한 수소와 암소의 아피스와 해도 신에 대한 대적입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었던 모든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게 됩니다. 또한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는 악마의 눈을 가진 애굽의 신 타이폰에 대한 대적입니다. 바로 앞에 나아간 모세는 하늘을 향해 재를 날리자 그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생겨서 모세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은 이전보다 점점 더 강하게 되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 대한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게 되고 바로는 모세에게 그 재앙들이 그치도록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청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셋째, 출애굽기 8장에서부터 애굽 땅에 내리는 그 재앙의 색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9장 25절 26절에도 보면 우박이 애굽의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는 내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 재앙을 내리고 거두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실 바로는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애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바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로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는 실제로 모세가 말한 여호와라는 신을 알지 못했고 또 여호와라는 신을 듣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신들이 하나씩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않고 보호받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누구이며 또 그 신은 어떤 신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며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를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 예고와 바로의 간청 그리고 모세의 강구와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심 이러한 재앙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에게 또 애굽 백성들에게 알리시고자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9장 27절에 바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항상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며 신 중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을 알게 되며 또 나 자신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에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며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살아갈 힘도 없게 되어 삶을 방황하고 헛된 것을 찾다가 또 헤매며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힘과 순간적인 기쁨을 의지하며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며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